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 약속이 있는데 좋아하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에서 부추기죠.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먹고 싶은데 참는 것보다 맛있게 먹는 게 몸에 더 좋아. 달콤한 유혹이 목표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단 이뿐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과 유혹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애물에 넘어져 낙심하기도 하고 사탕 발림에 넘어져 길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시다가 수일 후에 집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집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저도 성경이 주목한 그 한 사람에게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4사람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이지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새 번역에는 그때의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집을 찾아옵니다만 그들은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집 앞에 사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있어서 홍대를 지하철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하철로 내려 지상 입구까지 나가는데 20에서 30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인파의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숨이 막히고 그저
여길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 앞에는 무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만난 장애물이 바로 이 무리였습니다.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가고 싶지만 가기 힘든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와, 힘들게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만난 네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절을 보니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난 장애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어렵게 부딪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가옥은 평평한 지붕이었고 그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진흙 형식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계단을 타고 지붕을 뜯어 기어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들의 믿음만 보였겠습니까? 집 천장에 구멍이 난 것도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도 보셨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집이 망가진 것을 주목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질서 없이 한 행동도 질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 분, 그리스도께 모인 것이지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명이 여행을 가도 마음이 맞지가 않는데 네 명이 마음의 합을 이루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물이라는 큰 장애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 함께 수고했습니다.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명이 사다리나 계단을 타면서 지붕 위로 침상을 올리는 수고, 침상을 지붕 위에서 달아내리기 위한 수고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께 직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참 많지요? 말하기조차 민망한 장애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일부터 잘하면 된다고 하는 얄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애물 앞에서 돌아간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장애물을 넘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함께여서 그 장애물을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였으면 쉽게 돌아섰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안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함께 합시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그 뒤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직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All Live.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용기 없고 믿음 없고 세상을 살아겠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동력자를 허락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올리브 다음 세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 앞에 다가올 수많은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믿음을 경고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